민수기, 우리가 그러면 민수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이런 과정에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딱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그들은 합니다. 하나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딱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수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막이 다 완성되자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행진시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민수기는 어디까지냐면 가나안 가까이까지만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늘 즐겁고 이렇게 이들이 행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 속에 보호하시고 낮에는 더위 속에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또 행진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광야에서 약 40년간 이들이 사는데 농사도 짓지 않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행복한 행진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면서 불신앙, 불순종에 빠지게 됩니다. 불신앙, 불순종. 그러므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왜 보여주실까요?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광야에서는 만나를 줬지만 실제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생하는 떡을 먹고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복한 인생의 행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처럼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수기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인생의 행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순종, 이걸 잘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4장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데 1장은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싸움하며 행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싸움하며 행진합니다. 자, 하나님이 군대를 딱 이렇게 모집합니다. 20세 이상 각 지파의 사람들을 다 계수합니다. 그래서 군사의 숫자를 딱 파악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각 군대의 책임자를 하나님이 딱 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임명하시며 세우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 군대와 다릅니다. 누가 뽑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대장을 각 지파의 지휘자들을 딱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자, 20세 이상의 사람들, 남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다 뽑아보니까 약 60만입니다. 약 60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약 60만이라는 이 군사가 모집됐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전체를, 공동체를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람까지 합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 나중에 그것도 늙어가지고 100세에 얻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를 통하여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약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거죠.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하면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약속해 주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숫자. 보통 군대는 군인의 숫자를 많이 가지려고 하죠. 왜? 그래야 적들보다 우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군인의 숫자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성막과 관계된 일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막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은 생활했고 레위 지파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수종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바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세상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날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쁜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순위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저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일어나면 뭐부터 하려고 그러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기 이것을 하루 종일 우선순위에 두고 삽니다. 자꾸 옆에서 툭툭툭 다른 일이 생겨도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오후에 하려고 하지 오전에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내 힘을 기르려고 군인의 숫자, 돈 많이 모으려고 하고, 또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앙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이 희망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하나님이 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 하나님은 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교제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이다.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자, 집에서 자꾸 이렇게 가족들 부딪힌다? 사람과 부딪히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와 싸우려고 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자꾸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의 탓을 돌리지 말고 영적 싸움은 악한 자들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고, 특히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는, 믿음은 뭐 하면서 나요?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방어무기인 방패도 말씀으로 막아야 된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 또 공격무기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방어와 공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기를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더 나갑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복음의 비밀을 주사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가르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다시입니다. 아무리 잘 무장한 방패, 모든 갑옷을 잘 입고 방패를 들고 공격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군인이 자고 있습니다. 군인이 자고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기도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찬송가 359장에서 3절에 마지막까지 네 검을 꽂지 말아라, 그 검을 가지고 살아라, 359장 3절만 부르겠습니다. 가는 배를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흑에 모두 깨주리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다시 한번 3절.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길 따라서 있네. 항상 방패와 칼을 탁 준비하고 사시란 말. 이건 성경 시험지 꼭 가야 됩니다. 성경 시험지. 또 뭐 해야 돼요? 큐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시험지 꼭 방송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큐티 방송 여러분 제가 한 2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예? 계속 했으니까. 그래요. 우리 재수 씨 이렇게 지난주로 와서 늘 우리 교회를 섬겨주는 내 아들하고 같이, 동생하고 같이 그분이 말해요. 늘 이렇게 방송을 들었어요. 늘 방송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예? 늘 이렇게 잘 섬겨주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그건 나가 떨어져 언젠가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 또 성경 시험지 여러분들 꼭 정말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성경 시험지를 이렇게 내면서 목사가 좀 이렇게 부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내가 할 일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즐겁게. 예? 나도 살아야 되잖아. 내가 살아야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이렇게 쪼개고, 단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치면 좀 이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또 죽어요.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이 설교 시간, 특히 우리가 수요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설교를 또 수요일날 듣는 거예요. 내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주일날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럼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나 수요일날 예배 못 가니까 그냥 제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수요일날 와서 우리가 수요일날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진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늘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그게 뭐냐?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늘 임재하 계시는 것들이 보이는데 뭐가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보이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은 행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과 항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고. 동행해.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도 좀 듣고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말도 좀 그에게 하고, 그게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좀 동행하라. 그런데 2장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진치고 동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거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막이 언제나 중심이 있고,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위치. 여러분 주보 보면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에요. 유다 진영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은 르우벤 진영이에요. 르우벤 진영은 누가 있냐면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막에는 이들이 중앙에는 딱 회막이 있는데 그 회막을 누가 둘러싸요? 레위인들이 둘러쌉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그 중앙에 행진합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있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 단 진영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딱 이들이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누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거기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무라리 지파는 가장 무거운 것들을 들고 늘 옮겼습니다. 골격, 성막의 골격들을. 근데 누가 그렇게 정해줬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늘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일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든 진영의 군인을 계수하라 그랬더니 계수했어요. 그게 60만 3,550명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수하지 말라 그랬더니 계수하지 않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계수하고 따르고 진치면서 행진했다. 자, 2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하여? 준행하여. 이게 순종이죠.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딱 순종해. 다시 정리하면 누구 중심으로 진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역할, 자기 위치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행진은 하나님께서 주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이 행진은 기뻐야 되죠. 기뻐야 돼요. 누가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자,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434장 박수 치면서 좀 빨리 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도 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가에 대해서 제가 이 찬송가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그걸 몇 번씩이나 수없이 말했어요. 오늘도 말하고 싶어요. 이 찬송가를 제가 알게 된 것은 한 이제 37년 뭐 하여튼 꽤 오래됐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날 오후 예배 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우리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담당했는데 이렇게 권사님이셨어요. 교사예요, 교사. 나이가 많이 잡수셨는데도 자기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래, 김 권사님 했는데 아이들을 4명 낳고 기르는 가정이에요. 남편은 그냥 택시 운전을 해요. 권사님은 늘 집에 계시고 아이들은 딸이 2, 아들이 2이에요. 아이들이 그때 돈도 안 벌고 있었어요. 그래 단칸방에 그 6명이 다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애들은 고만고만하고 하나는 큰애가 숙대 댕기고 애들은 다 공부 잘해서 둘째가 한양대 댕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고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남자아이들은.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이 찬송으로, 나는 이 찬송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전에. 근데 가사를 보는데 늘 기쁘다는 거야. 이 찬송가 가사가 늘 기쁘다. 아니,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단칸방에서 6명이나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집에 무슨 기쁨이 있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날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늘 기쁘다. 그날 그분 2분이 결혼 기념일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이후로 이 찬송가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주 안에 늘 기쁜데 그 기쁜 주님이 나와 늘 뭐 한다고요? 동행하신다. 1절 가사를 보십시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내 죄를 다 씻어줬어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2절에 주 대신 내 짐 대신 지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짐을 다 그 앞에 맡겨버려요. 그가 대신 진단 말이야. 날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매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신다.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여러분 믿습니까? 올 한 해도 살아가요. 세상은 다 어렵다고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그래요. 1절만 다시 한번 우리 불러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하시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 광야길을 이들이 행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맨 근심 걱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한 해를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또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셔요. 그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의 말씀 듣고 그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주님 중심으로 좀 살려야 해요. 모든 문제 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똑똑하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 막 보통이 아니라고. 저도 보통이 아니라고 막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딱 청년 때 시내버스 타고 오면 저거 어디쯤 쓴다.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앞에서 막 왕왕왕왕 쫓아가요. 저는 안 쫓아. 아, 저게 어디쯤 서겠다. 딱 가 있으면 거기 오지. 왜? 사람들 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언제나 예측하고 구정 명절 그런 때 언제든지 저는 딱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케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해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라. 한 해 동안 주만 바라보고 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장 4장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충성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충성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3장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 각 지파의 장자들, 이 장자들, 이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냐면 레위인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딱 합니다. 레위인을 바치라.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바치라. 여러분,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말은 그 자녀들 가운데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녀들의 다입니다. 실제는 대표로 장자입니다.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레위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숫자를 세어봤더니 모질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73명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처음 태어난 자가 더 많았어요. 273명이에요. 그랬더니 그만큼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속전은 5세겔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5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당시에 노예의 값이라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값.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6개월 임금 정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면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6개월이면 368, 108, 1800만 원 정도죠. 그죠? 이런 정도의 가치를 한 사람당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명령 앞에 다 순종합니다. 그 값이 뭐냐면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속전을 내도 돼 있어요. 근데 273명만 속전을 내고 나머지는 면제입니다. 왜? 그만큼 레위 사람이 부족해서 장자들 가운데 273명만 더 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내라면 난리일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왜 나만 더 냅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속전이에요.
이 속전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뭐냐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뭐로 준다? 대속물로 준다. 이런 거죠. 속전입니다. 이게 대속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려고 값을 다 지불했어요. 우리의 값을,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것이다 이랬어요. 주의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면 이스라엘 대표를 대신했으니까 대표도 하나님의 것, 그 대표 밑에 있는 다른 자녀들도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예수의 피.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행진해야 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임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각 자손이 맡은 임무가 있었어요. 그것에 충성하면 돼요. 정해진 때가 있었어요. 레위지파는. 레위지파 사람들은 몇 세부터 몇 세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만 했어요. 정해진 때만 일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고앗이나 게르손이나 무랄이나 이 자손들은 다 짐을 짊어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짐은 학자들은 꽤 무거웠다는 거지. 그러면 나이 많이 먹으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짐 드는 거예요. 짐 드는 거. 그러므로 30세부터 50세까지 딱 정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 그런데 충성으로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아까 지휘관들, 이들이 합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하란 말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충성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있어요.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준 때에 우리는 충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충성은 곧 순종이다. 누가 내 역할을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누가 나이를 정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순종은 곧 충성이다. 신약시대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랬어요.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일꾼은 아래에서 밑에서 배를 젓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당시에 배가 있다면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건 가장 천한 노예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해요. 나는 가장 천한 노예다. 누구 닮았을까요?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발을 시켜주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닮아서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배를 젓는 거예요. 지휘관이 앞에서 지휘를 하면 앞으로 젖을 하면 앞으로 젓고 뒤로 젖을 하면 뒤, 이렇게 그의 지휘에 따라서 무조건 젓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라. 맡은 자라는 의미는 청직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청직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주인의 재물,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관리인이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우리에게 자녀들도 맡겠죠? 우리에게 시간도 맡겠죠? 우리들에게 재물도 맡겠죠? 여러분, 은사와 재능도 맡겠죠? 그거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하라. 이제 한 해를 살아가요.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또 남북중앙교회 일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러한 자들이 돼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야지. 이 땅에서 빛나봤자 얼마 가요 못 가요? 못 가. 얼마 못 간다 이거야. 대통령들이 다 감옥 갔다 오잖아. 대통령들이 죽고 감옥 갔다 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동안은 빛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더 빛나. 예? 죽으면 더 빛나. 어디서 빛나?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1절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자꾸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자꾸 싸웠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할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장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주와 동행하며 행진하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대장 되신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며 그와 동행하며 행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충성하는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 앞에서 영광 누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금자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최점순 권사님 이렇게 수술 잘 되어서 회복 중에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우리 가족들 손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충성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옆에 사람 축복해 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김부장 김전사님 이렇게 시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점순 권사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하고 주님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주안에서 이룩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 주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오늘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배 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올해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와 동행하며 행진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주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충성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